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문 안에 있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야겠지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믿음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성경에는 또 어떤 문이 있나요? 방주문이 있지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생물들은 다 살았어요. 꿈나무들, 이 방주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물 심판에서 구원 받았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불 심판에서도 구원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풍성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믿고 구하면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가요.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무엇을 가져가나요?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지요. 꿈나무들,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지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풍성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제삼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도 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진짜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신 건 맞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이 응답 받으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길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지요. 멸망하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을 말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구경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내 마음의 영생을 받은 자는 천국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속히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은 너무나 교묘히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잘못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을 간곡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앞으로 집행할 심판에도 이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지옥 갈 명단에서 옮겨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학설과 신학과 각 교단의 교리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 있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요. 말뿐이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해서 속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와야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쌓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학설과 풍습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영생을 믿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가는 줄 잘못 알고 있지요.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과학으로 신학과 교리로 말하면 고차원적인 학문으로 알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이들이 말하는 궁극 목적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교훈을 계속 듣는 것은 예수님을 좇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을 때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철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했나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결국 욥의 인생 철학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려는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어떤 사업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분야에 최첨단을 달리시는 베테랑이셔요.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철학은 한마디로 무지한 말이고 이치를 가리우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철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서 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몰두해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철학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제3을 받을 수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철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해요. 주장하고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이고 이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철학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들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별해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사역자는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해서 제자들을 바르게 양육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주시지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죽을 일이 없고 절대 빼앗기지도 않아요.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내 힘으로 영생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못하지요. 사단이 와서 또 유혹하면 하와처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안심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정말일까? 정말인지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곧 예수님 맞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나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일 없어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 성공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죄를 지으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만물보다 크신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예배 성공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말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증거라야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가짜 믿음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직도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자기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영생 얻은 것을 무엇을 근거로 얻었다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겠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참된 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곧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생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이 지각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게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이렇게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상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겠지요. 우리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는 것도 우상의 마음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 더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생소의 식구들은 모두 우선순위 먼저 해서 더해주시는 복을 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지요. 마음의 우상을 빼내려고 하면 평소보다 더 화를 내고 못 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지요. 곧 이 말씀은 멀리하라, 없애버리라, 제어하라, 베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잃어버리라, 배설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교회나 협회나 사역자 학교나 가정에나 모두 다 질서가 있지요. 이에 선을 넘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은 어떤 것부터 하나요?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지요. 그러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게 명성도 높여주셔요. 10골이면 구청장 정도 되나요? 노은권에 동이 몇 개 있을까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상계동만 해도 동이 10개나 있지요. 10골 권세를 받은 거 작은 거 아니지요. 탐욕에 빠져서 소탐대실하면 살게 길을 막는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질서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꿈나무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시고 샘물이세요. 백성들은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지요. 찬송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아무리 유명하고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왜 목마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지요. 설교하는 자는 많아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는 생명생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생명수를 마셨습니까? 생수를 마신 자는 마신 얘기 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과연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는 남편에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었지요.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고 채워주지 못하는 물이지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만족하지 않아서 없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냉정관계라서 그렇게 없다고 했을까요? 너무 속을 썩여서 그랬을까요? 사고만 치고 다녀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면 다른 유부남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남편과 살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지요. 목마르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의 남편과 살아왔냐고 물으면 화내실 건가요? 지금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편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 번도 부럽지 않았었나요? 멋진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사이좋게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높은 직급의 월급을 많이 받아오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았었나요?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상했으면 좋겠고 배려심 많고 매너 좋고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지요. 근데 그런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 거야 하는 자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은 진짜 남편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우리는 다 진짜 하나님 남편 버리고 마귀 따라갔지요.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셔요.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오직 좋으신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 뿐이세요. 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 남편들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영원한 남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 성공하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영적으로 잘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일 정도로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지요.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한 생명의 말씀 맞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에 관심이 생겼지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곧 지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도 받고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지요. 유대인 누구를 통해서 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났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달게 듣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책으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정말 만나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지요. 여러분도 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그동안 어디 갔다 왔었나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었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상기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첫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빠가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나도 아들을 낳았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고 싶었대요. 그런 자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은 아들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아들 낳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하는지, 자식이 잘 된다고 전하는지, 병을 치료받았다고 전하는지, 관계가 회복된다고 전하는지, 어떻게 전하는지 보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서 사모하면 만나주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지요. 꿀 같은 이 영생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해가 지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밤이 새도록 예배드리고 싶지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